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액체의 특징은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접시에 담으면 접시처럼 퍼지고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됩니다. 사람도 접촉과 관계에 따라서 인격과 삶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은 로댕의 문화생이었던 조각가 멜레스의 조각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 사람들의 신앙이 세속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방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버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소홀히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밀레스는요, 그 십자가 상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자기가 만든 조각공원에 전시를 하게 된 거지요. 그는 죽으면서 내 무덤에 꺼지지 않는 촛불을 켜주고 시들지 않는 꽃을 꽂아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그의 무덤엔 언제나 촛불이 꺼져 있고 켜져 있고 장미가 꽂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림이나 조각의 경우도 음란하고 문란한 것들은 탐하고 즐기면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마는 뜻있고 경건한 작품을 접하고 감상하다 보면은요, 정서의 순환은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 짝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 접하라는 거예요. 이명석이? 정명석이? 그런 사람들 이름도 나는 내 염두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분도 지금 영창에 들어갔는데 30년형을 받았대요. 목회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도 영창 안에서도 무슨 음란 사진을 보내라 뭐대라 난리가 났는데,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정말로 참된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임해야 되고요. 나에게도 성령과 같은 능력은 아닐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능력들은 조금씩이라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그러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는요, 올해 연말에 이제 내년 이제 초겠죠. 장로 피택을 이제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오늘부터 어젯밤에 카톡이 왔길래 오늘부터 그러면 집사님들 내외간을 남편은 장로님, 부인은 권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받을 줄로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와 권사가 될 줄을 믿고 먼저 불러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어쩌든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도 하냐면 담임 목사님에게도 최선을 다하세요. 존경심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도 피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리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요,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쪽으로 느껴지는 목사님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요. 신앙 생활도 목사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와 주를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겸손을 생각해 보는데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율법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비하했고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라고 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는 종 출신도 아니었고 인큐베이터 신세를 진 일도 없었고 교도소 신세를 진 일도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주께서 바울에게 너는 죄인이며 미수가이며 되다만 자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는 점이죠. 주님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으셨다는 것이죠. 한도 끝도 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고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고 11절을 보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합시다. 수입이 많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더라도 겸손합시다. 예수 믿는 연륜이 쌓여지고 경력이 붙더라도 자기를 낮춥시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지배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 많고요. 빤히 아는 거짓말도 그냥 뭐 설탕 집어먹듯이 막 뱉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장로, 집사, 권사가 됐다라면요, 더 겸손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 되는데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왜 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요,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서 떨지 말고요, 마귀의 대적이면 떨지 말고 달라들어서 싸우세요.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타협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대적했고,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고, 6장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남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 그 교회는 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래도 한 100여 명 모였었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요, 여기에 3명이 신천지인이 왔다 하는 거예요. 3명을. 그러면서 보여줘요. 저 사람이라는. 그러면서 내쫓아라. 성령이 자꾸 말씀 증거하는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신천지인이 3분이 여기 와 앉았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보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어나서 나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고요, 누구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일어나면서 조용히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앞집에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에 와서요, 황태수 새끼 지 새끼들이래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사모님이 빵을 이제 저한테 준다고 빵을 사러 갔다가는, 사모님 오늘 그거 부흥회 하는데 그 황태수 목사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까 막 3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막 욕을 막 하늘서 땅까지 닿도록 욕을 하더래요. 욕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어떻게든지 저 새끼를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다고 사모님이 오셔서 저한테 걱정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또 해코자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사모님 염려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으라고 했어요.
입고 있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마귀는 틈탈지 몰라요. 저라고 해서 안 타는 줄 아세요? 장로도 쥐뿔도 없어도 막 거풍을 쳐가지고 사기치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많고요. 집사님이라니까 나는 일해준다고 해서 선물 주면은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나 이런 일들을 여기서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이 죽였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리하면 어떤 마귀가 대적해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요즘에 많이 당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절, 3절, 세절들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의 협상이나 타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기느냐 지느냐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리 강한 마귀라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먼 곳은 한대 지방입니다. 그곳은 겨울이 길고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날씨가 뜨겁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역량 부족, 능력 부족으로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말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순간 마귀는 바로 내 곁으로 다가와서 나를 자신의 시야 병력으로 함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에 지는 것도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됩니다. 영적 전쟁이 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은 마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실컷 하수인으로 부려먹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같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영광의 종이고 마귀의 종은 파멸의 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기려면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손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8절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아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면 다 함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서는요,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입에서도 몸에서도 옷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담배를 피우는 곳에 오래 있다 보면 그곳에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겐 세상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행실도 마음도 그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국 남쪽 어느 지방에 가면은요, 상스러운 욕거리 마치 보통 언어처럼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이 쓰는 욕지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한마디로 집단 언어군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은요, 북한에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금 국민들은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는 핵폭탄은 터뜨려 쌓고 그러는 것을 할까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뭐 그 김정은이를 바꿔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바꿔주는 건 쉽지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가 민족재단에 삼각산에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 장세각 목사님께서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 죄송합니다. 김일성이를 바꿔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의 심령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장세각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바꿔달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그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기도를 하자. 그리고 그 기도를 한 지 3개월 만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때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고 그럴 때인데도 그냥 산기도 하러 다닐 때였기 때문에 능력 받을 때도 아니었는데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구해야만이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마음과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엄청 백만장자 천만장자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은 그냥 뻑하면은 전화를 차단시키고 뻑하면은 카톡을 차단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야. 벌써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통해야지 말로 안 통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가 가까이 해서 안 될 사람 같으면은요 절대 단절하고 정말로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8절을 주목해 보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가까이 있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참 저는 감사한 것은요. 좀 가까이 이 사람은 가까이 나도 외롭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썸타임 외식할 때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권사님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않은 일을 금방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갖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할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아무개가 그러더래요. 내가 그런 소리 할 사람입니까? 저는요 정말로 말 한마디를 해도요 성경 안에서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을 고쳐야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전혀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전화 다 차단하고 전화 다 지워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비춰서 성경적이다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잘 통하고 뜻이 맞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고요. 행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성도들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깁니다. 여행도 운동도 걱정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시속 10km로 속도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시속 1만 킬로 이상의 속도로 내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름 안으시고 내게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께 드리는 것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면 주님이 내게 주는 것은 우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부족해서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은혜될 수 있는 말씀만 남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 간구합니다. 자녀에게 잉태의 선물을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내의 건강을 위하고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과 장로 피택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직장에서 아주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원점으로 돌려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 박권사님의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목장하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한국의 소외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지만 귀한 권사님
목장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방패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편의 치매기 때문에 구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렌지 카운티의 조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아버지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하오니 좋은 주 아버지 구매자를 만날 수 있도록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빛고울의 제품이 빛고울의 부업을 통해서 큰빛 교회라는 교회가 운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빛고울 제품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